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싸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가다라라고 하는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 둘을 만나셨죠. 그들은 무덤에 살고 있었습니다. 헌데 아무리 살 데가 없어서 그렇지 어떻게 사람이 무덤에서 살까요? 하여튼 그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보지 못할 때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점에서는 이 자들 아주 신통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그 자들은 자기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그저 가만히 계셨는데 뭐가 찔렸는지 제발 살려달라고 한 것이었죠. 그러면서 그들은 주변에서 먹이를 먹고 있던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허락하셨고 돼지들에게 들어간 귀신들이 돼지 속에서 역사하자 돼지들은 미친 듯이 바다로 돌진하여 모두 몰살했습니다. 이에 크게 놀라서 돼지 치던 자들이 마을로 돌아가 그 사실을 알렸죠. 그러자 그 거의 모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제발 이곳을 떠나달라고 강청하죠. 자, 지금까지 저는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간단한 요약이었습니다. 이렇게 요약된 내용에 기초해 볼 때 우리는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아주 궁금해집니다. 그중 하나는 예수께서 가셨다는 가다라라는 지방은 어디일까 하는 거고, 그곳에 가신 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였을까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 귀신 들린 두 사람에 대해 들으면서 우리는 지금 귀신이 누군지 나는 바르게 알고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귀신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아니, 나를 보세요. 아니, 설교를 들을 때는 설교자를 봐야지. 꼭 설교 들을 때 성경 보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그거는 왜 귀신들은 하필 돼지들한테 자기들을 보내달라고 한 것일까 하는 점과, 그 마을 사람들은 왜 돼지가 몰살한 다음에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 동네에서 나가달라고 한 것일까 하는 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상과 같은 점들에 주목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 속에서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가신 가다라 지방, 그곳은 어디일까요? 거기는 갈릴리 호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고 현재는 요르단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시절의 가다라는 소위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헬라어 데가는 10, 10을 뜻하고 볼리는 도시를 말하는 것이니까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로 형성된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 10개의 도시 가운데 하나인 가다라에 오늘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근데 이 가다라를 포함하는 데가볼리는 본래 헬라의 도시들이었죠. 그리스 사람들의 도시들이었죠.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하지만 그리스를 나중에 정복한 로마가 다스리면서 원래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그리스인들이 더욱 밀착하여 그들의 전통과 문화를 고수하며 생활했죠. 그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들면 데가볼리 사람들은 그리스 신들한테 제사를 지냈고 그 제물로 돼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은 그 근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한테는 매우 극도로 혐오스러운 것이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동물로 부정한 것이어서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돼지 떼는 마가복음 5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무려 2,000마리나 되었는데 그거는 당시 돼지를 제물로 사용하던 그 지역 사람들의 돼지에 대한 필요가 얼마나 컸는지를 말해줍니다. 자,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그곳에 가셨는지를 한번 추측해 봅니다. 예수님은 이 가다라에 오시기 위해서 배를 타셨다고 앞선 본문 말씀은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주무셨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몹시도 고단하셔서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께서 이곳에 오시기 전에도 여러 병자들을 치료하셨거든요. 예컨대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셨고 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을 때 그녀도 고쳐주셨죠. 그렇게 여러 병자들을 치료하신 예수님은 아주 힘겨운 상태로 이제는 배를 타고 가다라에 가신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뭘까? 전후 문맥을 살펴볼 때 바로 그 귀신 들린 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을 구하셔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에 자신을 늘 던지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심지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죠. 그 은혜 덕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가다라에 우리 예수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을로 향해 가시죠. 그런데 예수님을 막는 사람 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귀신에 들려도 아주 단단히 들린 자들이었죠. 본문 28절 말씀은 그들을 가리켜 아주 싸나운 사람들이라고 했지만은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옷도 안 입고 묶고든 쇠사슬과 고랑도 다 부수고 끊어버리는 매우 무서운 존재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당시 그 동네 사람들한테 그들이 얼마나 골칫덩어리였겠어요? 그냥 좀 없어졌으면 좋을 그 아무 쓰잘데기 없는 존재들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들어보시니까 일면 그런 생각이 드시죠? 아멘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일부러 그곳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지금 이 시간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허물이 많은 저와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다가오셔서 지금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무시무시한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보자 그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를 치면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 겁니다. 그거는 아직 때도 안 됐는데 이렇게 오셔서 왜 우리들을 괴롭히신 겁니까? 한 것이었어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귀신의 눈에 보였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보게 됩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잘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심판하실 마지막 때가 있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아직 그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한테 와서 괴롭게 하시느냐고 하는 것이었죠. 이런 귀신들의 속내를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누가복음 8장 31절 말씀에 보면 귀신들은 자기들을 무적행에 들여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간청합니다. 무적행은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을 하시기 전에 요 사탄과 그 사탄의 쫄개들인 귀신들을 가두어 둘 고통의 장소이거든요. 아무튼 자, 여러분은 이 장면에서 뭘 생각하게 되십니까? 여러분도 이 귀신들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고 믿고 계십니까? 그러나 솔직히 현실을 둘러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곧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보고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속으로는 그렇지 못해요. 귀신도 알고 두려워하는 예수님을 그러면 왜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만큼은 구원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경배하셔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땅에 사는 여러분의 일생 동안 예수께서 함께 하셔서 언제나 평안한 삶을 향유하실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왜 자기들을 찾아왔냐고 소리를 치던 그 귀신들은 자기들 근처에 있던 돼지 떼 속으로 들여보내달라고 간청합니다. 앞서서 미리 말씀드린 대로 그 돼지의 수는 무려 2,000마리 가량 되었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라 말씀하셨죠. 그러자 소위 군대 귀신이라고 불리던 그들이 돼지들한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간 돼지 속에서 얼마나 난동을 부렸는지 갑자기 이 돼지들이 난리를 피면서 비탈길을 내달아 바다로 다 처박혀 몰살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두렵고 괴이한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첫째,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구나. 말씀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귀신들이 그것도 두 인생 안에 기생충처럼 숨어서 수천 마리의 귀신들로 깽판을 치고 있던 것들이 단순한 예수님의 말씀 가라! 그 한마디에 다 꼼짝 못했으니까. 맞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그때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 예수세요. 따라서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폭풍이 여러분 잠잠해졌지 않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이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잠잠케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온갖 종류의 질병을 다 고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하셨던 일들을 좀 떠올려 보세요. 그 중에 많은 기적들이 있었는데 그 기적들도 분석해 보면은 결국 사람들의 병을 고치신 일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자연과 인간 질병의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귀신, 천사 이것들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시간 두 귀신들을 향해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떠올려 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 괴롭게 하는 마귀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셔서 언제나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돼지들이 바다로 뛰어들어 가지고 다 죽어버린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33절 말씀에 보면은 그 돼지들을 치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라가지고 동네에 들어가서 자기가 봤던 거를 알렸어요. 자,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동네 사람들은 과연 그 후에 어떻게 행동했을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 동네 사람들이었다면,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우선 한 가지 가능한 추측은 제 추측이에요. 그래? 그렇게 무서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분이 오셨어? 그 예수라는 분 지금 어디 있어? 그분을 나도 한번 만나고 싶은데 내 문제도 내 병도 좀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야, 그분을 어서 만나러 가자 할 것 같아요. 저라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그 동네 사람들의 실제 반응은 상당히 저에겐 좀 의외였습니다. 어떻게 반응했길래 그럴까요? 이에 대해 본문 34절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온 시내가,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뭐죠? 한마디로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떠나가라고 쫓아냈죠. 여러분, 이거 도대체 뭘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했던 걸까요? 한마디로 그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건 영혼이 아니라 돼지 떼였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좀 더 설명을 드리죠. 무덤가에서 무서운 귀신 들린 자로 살던 자들이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된 일이 실제로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그들에게 돈이 되고 그래서 생활에 안정을 가져다 주는 돼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때문에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별로였습니다. 그닥 매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만일 예수님이 돈을 주고 건강을 주고 마음의 평안을 준다고 했으면 모를까, 그런 것들을 준다고 여겼던 돼지들을 예수님이 또 뺏어갈까 봐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이 동네를 떠나라고 한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그 동네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보고 지금 아주 안타까워하십니까? 아니면 솔직히 그 동네 사람들이 이해도 되고 그들이 뭐가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마음이 드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가신 가다라 지방은 데가볼리에 속한 곳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신 온갖 우상들로 가득하여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세계였다고요. 여러분, 바로 그런 곳에 마귀 혹은 사탄은 진을 치고 존재합니다. 그의 쫄개들인 귀신들을 풀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죽음으로 지금도 이끌고 있지요. 여러분 보세요. 귀신들이 하는 짓거리들을 보시란 말이에요. 왜 살게 하는 곳이 무덤입니까? 왜 소리치며 괴로워하게 합니까? 왜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무서움의 대상이 되게 합니까? 왜냐하면 그게 본래 마귀 사탄이 목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타락하기 전에는 본래 아주 탁월한 천사였던 마귀 사탄은,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살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보세요. 살리시는 거예요. 씨를 만드시고 그걸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풍성하게 살게 하시는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영의 세계에 존재하면서 인생들을 파멸시키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마귀 사탄과 그의 쪼무라기 귀신들은 겉으로는 광명의 천사로 옵니다. 돈 줄게, 건강 줄게, 평안 줄게.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에게 걸린 사람들은 비참하게 파멸해버리는 악랄한 존재임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그들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출발하여 벌써 26번째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한 우리 모두의 간절한 바람은 뭘까? 분명한 건 평안한 삶일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는 다 사실은 평안을 구하고자 여기 오셨거든요. 그러면 그 평안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구가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주실 수 있고 그런 삶만을 주시기를 원하는 구주 예수님만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고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돈과 명예와 쾌락과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현혹하여 죽게 하는 귀신들, 곧 마귀 사탄의 술수와 속임이 있다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시잖아요. 마귀 사탄과 그의 쪼무레기 귀신들도 영이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믿고 생각하는 게 있죠.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 구천을 떠돌고 있다. 우리 조상님이 여기 차려놓은 곳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귀신이다 하지만 그건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의 죽은 영혼이 귀신이 아니어요. 그럼 목사님 그 사람 죽은 건 어디 가 있는데요? 그거는 낙원에 가 있고 음부에 가 있어요. 그건 천국과 지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낙원에 있는 영혼, 음부에 있는 영혼 다 불러다가 심판하시고 하나는 천당으로, 하나는 지옥으로 보내시는데 그 기간 동안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돌아다닌 건 뭐예요? 그 귀신이라.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이고 그 천사들 대장이 우리가 마귀라 부르는 거예요. 아니면 사탄이라,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마귀, 사탄. 그리고 그들은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영계에 존재합니다. 마틴 루터는 그런 말 했어요. 부흥하는 교회, 예수님이 바르게 예배드리고 경배받는 교회에는 마귀가 그 교회 바깥에 첨탑에 달라붙어 있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많이 모여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그저 그냥 세상 것만 하는 곳에는 마귀가 거기 앉아 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마귀가 저 첨탑에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적어요. 예. 눌려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돼요. 뭐 어려운 것도 없고 수학 문제 풀라는 것도 아닌데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도망간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새해를 힘차게 살아가고 계시는데 이 영의 세계를 알고서 계속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마음이 멜랑꼴리해지고 뭐 계속 불만이 생기고 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건 물러가라. 그렇게 물리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우리 목사님은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얘기는 유튜브 가서 들어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만 부르면 이 마귀가 다 도망가요. 그러면서 도망가면 그 자리에 누가 오냐? 여러분의 천군 천사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 참 이상하다. 내가 뭐가 이상해요? 성경에 나오는데 자기 천사가 있다고. 또 오늘부터 또 천사 얘기하고 냉장고 열면 천사, 닫으면 마귀 이러면 안 되고 그걸 알고서 생활하라고. 알고서 냉장고 여기서 잔이 떨어지면 아이 마귀 새끼, 누가 무슨 또 말을 또 잘못하면 이거 마귀가 씌었구만 이러면 안 되고, 진짜 마귀, 진짜 귀신 그걸 분별하고 두려운 존재니까, 나를 파멸할 존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그러면서 나 안에 있는 천군 천사가 성령 안에서 나를 돌보신다. 이거를 믿고 나아가면 작년보다, 내 지난 생애보다 올해가 훨씬 더 성숙하고 기품이 있는 멋진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의 세계는 알고 있는데 영의 세계에 그 구체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나도 이제 이 한 해 동안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악한 마귀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